책을 경전도 책이에요. 성경, 불경, 뭐 이슬람 코란경, 주역.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 정보를 압축시켜 놓은 거야. 우리보다 더 많이 열리신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경험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치더라도 80억 인구가 경험하는 게 다 틀린 거야.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죠.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깨달음은 모든 경험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를 우주 삼랑의 변화 이치를 관찰해서 결론을 얻은 거란 말이야. 깨달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주를 움직이는 방식. 거기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의 운행법칙이란 말이에요. 두 세계의 운행법칙을 설명해 놓은 게 경전일 수도 있고 다음에 우리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경험정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능력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물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으로 진동 에너지 장으로 낮은 거와 높은 게가 차원계란 말이죠. 높음은 절대계, 너무 진동이 고차원적이라는 게 절대계, 진동이 분화되고 분화되는 게 상대계. 그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사이공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선생님이 그 많은 책을 읽고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책이 없었다면은 책은 안내를 해주는 거야. 안내를 해주는데 지식을 쌓는 모티브가 되잖아. 이 책, 저 책 계속 탐구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거야. 그것은 영혼의 갈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말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종교, 철학책 이런 다양한 책을 왜 읽었는가요? 왜 읽었어요? 이제 좀 더 쉽게 깨달으려고 이거 읽으면 좀 더 쉬울까, 저거 읽으면 좀 더 쉬울까 해서 계속 찾은 거죠. 그렇죠. 찾는 방식에서 이 책, 저 책, 종교 찾고 철학 찾고 책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일 뿐이야. 근데 그 책을 많은 몇천 권을 책을 읽어서 내가 가슴이 깨달았다는 느낌이 왔느냐 안 왔느냐예요. 책의 한계는 뭐냐? 목적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안내해 주는데 그 입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경험으로 녹아내느냐 이거예요. 녹아내려면 거기에서 나의 체험이 뒷받침해야 돼. 내가 느낌이 뒷받침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오는 습이라는 자기의 고유한 패턴의 개성 있는 영혼에 자기만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의 정보가 나한테는 승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나의 느낌, 영혼의 언어에 내가 느껴서 내가 명확히 아는 느낌이 들을 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야지만 내가 절대계의 하나님의 신성을 성품화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 척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척은 하는데 척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 내가 그만큼 느낌이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이 아주 깊은 관찰을 통해서 관찰하고 해서 더 이상 관찰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
태어난 거죠. 그렇죠. 완전한 이원성을 뛰어넘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 그러면 분리의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나 나나 추구하는 것은 자, 분리의 환상을 궁극적으로 깨고자 하는 거예요. 분리의 환상은 우리가 물질계와 비물질계 이원성의 사이 공간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게 서양에서는 양자물리학, 동양에서는 음양사상의 오행사상의 주역이라는 에너지 장을 풀이해놓는 설명서란 말이죠. 자, 양자물리학과 주역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 영적인 관찰을 통해서 연계해서 가지고 온 학문이고, 자, 양자물리학은 현상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과학이라고, 자, 과학을 통해서 파고 또 파고해서 물질을 관찰해서 얻은 학문의 물리학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의식, 생각할 수 있는 힘의 밑바탕, 생각의 밑바탕, 관찰하는 우주 전체를 관찰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의 신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불성이라고 표현한 거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고, 모든 표현력이 밑바탕이란 말이죠. 한얼, 한, 밝음, 그 밑바탕을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절실하게 관찰해서 그 실체를 내가 소화 흡수하느냐가 경험 정보의 폭발이에요. 창조력의 끝판왕. 창조의 끝판왕은 두 가지예요.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창조력. 근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서 충분하게 경험했을 때만 나오는데, 그 충분한 경험이 뭐냐? 우주의 역사예요. 우주 전체. 근데 우리는 물질계에 나오는 이상 부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 경험하다가 부분 경험하다가 쌓여놓은 게 우리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그 무의식을 현재의식은 어떻게 해? 무의식과 표면의식을 조화와 균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의식은 어떻게 해? 이 물질계로 가져오기 위한 영혼의 독특한 개별적인 의식이 초의식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쓰는 의식. 자, 초월의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오는 에너지 창이라고. 이 네 가지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라는 개체화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공부를 해서 물질계에서 그것을 녹아내려서 내꺼화하는 거. 그러면 오직 어떻게 그 경험 정보를 내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가슴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면서 명확하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시대란 말이죠. 서양, 우리가 읽는 책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정보의 밑바탕은 서양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성서적의 90% 이상 뭐냐? 다 서양 사람이 쓰는 거예요. 다 서양 사람. 채널로도 그렇고, 신관하는 이야기라든지, 디펙 초프라라든지, 에카르트 툴레라든지, 레아넨나라든지, 조셉 보나라든지 전부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동양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 주역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천지인 사상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그 많은 영성서적이 추구하는 거냐? 불의 환상을 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불경이 불의 환상을 깨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자, 성경이 불의 환상을 깨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왜곡이 된 게
자, 두려움과 죄의식과 심판과 처벌을 거기다 가미시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심판과 처벌의 무의식적인 습관화된 습의 에고의 작용력 때문에 신성을 발현하는 세상을 창조해서 살아보는 체험을 아직까지 못 해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의 영성문화예요. 도약하느냐 도약하지 못하느냐 오직 어떻게 인간이 깨어난 만큼만 도약할 수 있어. 깨어난 만큼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 내면 세계가 정화될 수가 있고 자기 내면 세계가 정화된 만큼 안 만큼 이해된 만큼 자기가 행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체계 정보는 어떻게 인간 가슴에 양자도역을 일으키는 소스다. 그 소스를 갖고 내가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경험이라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우주를 경험하는 노하우. 그건 어떻게 순전히 개별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책이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궁극은 다 똑같은 거야. 궁극의 경험은 다 똑같지만 그 입구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독특한 경험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관찰하고 또 관찰해라.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알라.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아는 거 이원성이 깨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성이 깨지려면 어떻게 선생님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의식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더 이상 관찰할 시점이 사라지는 거야. 관찰할 게 없어. 그럼 모든 게 다 정화가 되겠네요. 그렇지. 관찰할 게 없다는 거. 그렇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선생님이 꿈꾸는 거고, 바른 깨달음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꿈꾸는 거야. 근데 관찰할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우주가 돌아가는 운행 원리는 우주 전체의 엄청난 기회의 장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일 뿐이에요. 기회의 장.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제공된다는 사실. 항성이 없어지고 태양계가 사라져도 또 다른 게 출현하는 것뿐이에요. 시공간을 통해서. 그게 에너지에 분해됐다, 사라졌다, 분해졌다, 사라졌다는 게 의식작용일 뿐이에요. 창조됐다, 파괴됐다, 파괴됐다가 다시 창조하고 이게 의미학을 출렁거리하는 우리의 이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관찰자면서 성령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불성이면서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그 운행 법칙을 설명해 놓은 게 양자물리학 주역이 우리가 물질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의 분화작용을 지켜보는 거예요. 현상의 분화작용.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는 건 오직 뭐냐? 자기만의 길이에요. 체험하는 거. 그 체험이 끝나야지만 내가 의심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명확한 관찰 대상이 사라질 때만이 관찰할 게 더 이상 없을 때만이 두려움과 의심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변자가 되는 거죠. 대변자.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주는 하나다. 전체가 하나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시작해서 완성해서 또 새로운 완성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확장, 언젠가 확장의 끝은 추수가 되고 이원성의 분화작용을 완벽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원성.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옳다 그름이 당연한 현상계의 운행 법칙이다. 현생계의 운행 법칙이자 옳다 그르다 속에 모순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채라.
그때 어떻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언제나 진리만이 있다. 언제나 진리만이 있다. 모든 것은 진리의 표현일 뿐이다. 우리의 낮은 눈의 관점에 에고의 관점은 어떻게 둘이 항상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분리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눈을 떠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아주 고차원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의식이 확장된 영혼들이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에도 내가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의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자, 마음의 갈등하면 이 지상, 이 물질계는 지옥이에요. 내 마음에 동요가 없어 이 지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천지간의 조화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에너지를 움직이는 힘, 그게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에너지의 바다일 뿐이에요. 그것을 조정하는 게 너와 나의 모든 생명 반응이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생명 반응. 그 생명 반응은 두려움으로 출렁거리냐, 사랑으로 출렁거리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형이상학적 에너지 꼴값이 틀려지는 것뿐이야. 꼴값. 꼴이라는 건 에너지가 나타나는 모양새란 말이야. 꼴값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꼴. 에너지가 출렁거리는 모양새에 따라서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형이상학적으로 드러내는 모양새가 틀려지는 것. 자, 머리머리에도 마음의 중심 잡는 나의 그 중심 잡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심지. 왜? 이해를 한 만큼만 심지가 깊어져요. 관찰을 한 만큼만 심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심지를 깊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도약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엄청난 용기란 말이지. 내면의 용기.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구조의 인내천을 이해하는 거야. 내 안에 하늘이 내려와 있다. 인내천 사상. 그게 동학의 인내천 사상 아니야. 그 인내천 사상은 모든 물질과 비물질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내천 사상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였지? 최재우 선생님이죠. 최재우 선생님. 그분은 어떻게 전부 명상이나 도를 닦아서 그 에너지장을 이해한 거예요. 동양의 신비는 결론 인내천이에요. 내 안에 하늘이 내려와 있다. 한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명을 건설하는 게 가장 낮은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장 펼쳐진 단위가 인류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그 모든 게 어떻게 인내천의 사상으로 중심으로 재편되면 지상낙원이 되는 거고, 자, 양극의 갈등으로 분열로 법과 제도와 수가 없는 법률 제도로 포장하고 그걸 계속 뜯어고치다가 한 세월 다 보내서 실수와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의식구조를 합니다. 밑바탕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의식구조를 잘 가르쳐야 돼요. 두려움, 문화, 심판과 처벌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만이 인류는 진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과 심판과 처벌이라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깨는 게 내 안에 한과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그랬을 때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고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도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영혼들은 다 도전하려고 이 물질계에 나온 것뿐이니까. 자, 개념은 알되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물질계는 체험을 통해서 진실에 눈 뜨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육신만이 경험을 체험으로 바꾸고 체험을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단서를 찾아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혁신, 내 안에 혁신, 의식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의식혁명의 저자가 누구죠? 네, 데이비드 호킨 박사가 인류의 진화를 얘기하고 인류를 점프할 수 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그분도 엄청난 인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의식의 룩수에 대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부 빛을 다루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루는 거고 양자를 다루는 거고 그 이상의 물질계를 변형시키는 빛을 다루는 거, 빛 속의 의식을 다루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생각하는 그 너머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힘을 다루는 것뿐이에요.